오늘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저희 나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있을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를 방문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여러분.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수다를 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빤히 쳐다보는데 뭔가 회중이 바뀐 느낌이에요. 약간 우리랑 좀 다르게 생긴, 거기는 좀 동서양이 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랑 좀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저랑 똑같은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주 반가워요. 네, 아무튼 그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왜 다르게 생겼습니까? 왜 좀 다르게 생겼습니까? 네. 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사실 그 전에 전했을 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전하게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교육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였는데 굉장히 많은 사상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 당시에 약간의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수사, 웅변술 이런 것들을 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탁월한 랍비였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지혜, 지식, 언어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지식적으로 굴복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됐습니다. 굴복이 됐어요. 문제는 구원받은 이가 몇 없었다라는 것이고 열매가 굉장히 미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고 그 당시에 복음 증거에는 회방하는 것이 있었지만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다룬 것 같이 그 회방이 복음 증거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제 일터교회와의 연합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됐고요.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선교지 중에 하나로서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제 강력하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도적 센터라는 이제 연구를 할 때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사도적 교회의 사도적 센터의 어떤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자기가 사도로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강력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교회가 개척되고 두 번의 서신,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개의 서신이 기록돼 있지만 아마 그 이상의 고린도 전후서에 표현된 걸로 하면 약 3개 정도의 서신이 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함께했던 그런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율법학자들도 오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면서도 바울을 비방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증거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는 이들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별 죄가 다 있어요. 성찬하다 술 취해버리고 키르키즈에 가서 성찬을 했거든요.
포도주로 하더라고요. 그 동네는 좀 셌습니다. 이 중앙아시아라 좀 도수가 센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성찬은 약간 이런 성찬 키트 같은 거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진짜 따라서 마시는 거잖아요. 포도주 부대에서 이렇게 마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집에서 많이 먹고 오면 되는데 막 성찬할 때 그걸 막 다 먹으려고 몇몇 이들은 먹고 몇몇 이들은 못 먹고 몇몇 이들은 취하고, 그러니까 막 질서가 없고 난장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물론 고린도 전서에도 그랬지만 이걸 교정하는 서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교정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항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지금 여러 철학,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여러 이론들, 이런 말씀들이 여기 써 있죠. 봅시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너희의 이론들, 너희의 모든 생각들, 이런 교만함들, 이런 것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기를 주셨다. 그것은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문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최종 결정, 모든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이 법이 내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있으면 저희 교회에도 이제 교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교회 사업자가 아니라요. 한국어 생각 안 나. 아무튼 뭐 있습니다. 왜? 주여. 아무튼 그런 걸 낼 때 그 교회 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냅니다. 그래서 사회 법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내부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그 규율이 사회 법보다도 더 먼저 적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출해서 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먼저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의 분쟁을 우리는 법치주의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법으로 제시된 그것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이때 법이 있었을까요? 사업자 낼 때 교회법 만들었냐 이겁니다. 물론 바울이 옳죠.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도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 많은 계시들이 흘러나오잖아요. 교회의 사도로서 정확한 하나님의 법과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상대방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당을 지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의 견고한 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귀신이 아니에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리고성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건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을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진멸하려면 어떤 걸 먼저 부숴야 돼요? 성을 먼저 부숴야 돼요. 그 성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귀신아 떠나가라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안 떠나냐면 성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벽이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에요. 그런 것들이 박살나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영이 떠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오라, 진리야. 그런데 이쪽에서는 또 다른 파벌을 만들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하게 쓰는데 나의 담대한 모습을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좀 해요. 협박을 좀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다. 육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오늘은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나라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막 공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키리키즈에서도 그냥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뭐 유튜브나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소식에 조금 접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일정이 너무 빡셌어요. 알차고 꽉 차고 빡셌습니다. 그래서 딴 걸 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그걸 조금 들었는데 너무 운동장이 기울어진 걸 많이 느끼고, 예를 들어 증인을 신청했는데 증인 신청이 기각된 게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옳은 것들을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재판부 법치주의에서 재판부가 법대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재판부가 법대로 승인을 하지 않고 또 다른 파벌을 만들어서 이걸 막으려는 힘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이게 확대적으로 보면 너무 이 말씀이 이 나라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두면 이 나라 전체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재판부, 헌법재판소부터 해서 여러 재판부가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미 가고 있는 것들이 방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옳은 것이 있지만 그 진리예요. 그리고 싸워야 돼. 그런데 법적인 능력이 없어. 육신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힘도 없어요.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고 우리가 가진 거라곤 없어. 바울이 가진 거라곤 없어. 지금 고린도에서 몸도 떨어져 있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못 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사실 바울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이미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를 일부 장악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자를 파하는 강력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믿고 하는 소리일까요? 자, 계속 좀 말씀을 봅시다. 오늘 바울이 믿는 바가 우리의 믿는 바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교회로서 가진 것이 없죠. 그리고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증인 신청을 하면 기각시켜 버리는데요. 아주 그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증거로 아직 채택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제출했는데 채택을 안 했대. 그리고 무시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참 독특하죠. 예레미야는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면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럼 주님이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에 손을 대시면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입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말이에요. 네가 그것들을 뽑을 거래요. 뭔지 알아요? 왕국을 뽑는 거예요. 파괴시킬 거래요. 이스라엘의 타락한 정권을 파괴시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할 거래요.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뭐가 선포되죠?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심고 건설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다니엘이 70년을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해방시키는 데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 육신적으로는 그냥 아이, 그리고 그냥 한 명의 남자 선지자에 불과해요. 권력 이런 거 없어요. 법적인 보호 이런 거 없어요. 뭐 싸움 잘해 그런 거 아니에요. 삼손이 아니야. 예레미야는 삼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이면 죽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시드기야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또 구덩이에 빠져. 자,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자 능력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함부로 취급해버리면 함부로 취급을 당해. 그런데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건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번 맞닥뜨려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항상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저주를 받았어요.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너무 독립적이어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으시죠? 네, 이걸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지만 우리가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독립되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연약할 때 강해지게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될까요? 내가 스스로 돈도 있어, 백도 있어, 능력도 있어, 말도 잘해, 막 능력도 있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기능도 뛰어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낙타가 바늘 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요. 스스로의 의로움과 강함으로 이렇게 착 칠해져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주님은 교회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연약한 중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살려면 의지해야지. 어떻게?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내면에서의 변화,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실함을 우리 안에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만 피어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함이 피어나면서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역사하고 강해지는 거죠.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주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연약해 터졌는데 이 나라를 변화시킬 말씀을 선지자의 입술에 두고 계세요. 함부로 할 수도 있어. 근데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무 연약해서 죽이면 죽일 수 있어요. 왕의 입장에서. 그러나 죽일 수 없어요. 선지자를 죽이면 하나님을 그렇게 한 것이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가두는 겁니다. 그냥 가두는 거 하는 게 협박하는 거야. 선지자를 타락시키려고. 시드기야가 조용히 예레미야를 불러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더냐. 조용히 불러요. 해줄 말이 재앙밖에 없어.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미래를 향하여서 시드기야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집권자의 손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물론 여론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지만 재판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길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회를 좀 지켜보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외쳐라. 무엇을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육체는 마르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시들 거다. 주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게 될 거랍니다. 주님이 이 나라에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실로 풀이래요. 영원히 그냥 푸르르고 창창할 것 같지만, 어떤 특정한 권세가 영원히 빛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그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시들게 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거래요. 이게 다른 번역,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서게 될 거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는 영원히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죠. 옳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주장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가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 중에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전쟁의 종류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의 내용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전쟁은 같이 욕하고 비방하고 좌표 찍어서 댓글 테러하고 이런 것들이 혈과 육의 전쟁일 수 있어요. 아, 속이 시원해. 마음의 한편이 내가 하고 싶은 욕을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혈과 육의 전쟁이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순 없습니다. 육에 속한 것들은 육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전쟁은 바로 이런 전쟁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선언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신뢰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져? 예, 달라지죠. 그렇게 한다고 달라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달라져요. 자,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강제로 믿게 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죠. 그런데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표적이 따라온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사도행전 13장에 떠나게 됩니다. 한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한 총독을 만났는데 마음이 꽤 많이 열려 있어요. 이름도 똑같이 바울이야. 서기오 바울. 거기도 바울이에요. 여기도 바울이에요. 마음이 꽤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듣길 원해서 계속 가까이 하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최측근 박수무당이 붙어서 계속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막아서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에게는 그 남자를 어떻게 자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죠. 육적인 어떠한 것도 없어요. 육적인 싸움을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너가 이제 눈이 멀게 될 거고 더듬더듬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사도행 16장에 빌립보를 가게 되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채찍에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고 문이 열리고 대적했던 자, 그때는 아무리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오해다라고 설명을 해도, 비방을 받은 것이다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나를 매우 철화해서 쳤던 그 간수장부터 해서 모든 간수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것들을 확실히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 중요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 한 과부가 있다. 그 과부가 매일마다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맨날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출근할 때 법원에 따라가고, 퇴근할 때 집까지 쫓아가고 미행하고,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쫓아 들어오고,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식당까지 쫓아 들어오고, 완전 스토커가 그런 스토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부, 뭐 백도 없어, 돈도 없어, 사회적 지위도 없어, 그냥 무시하면 되지만 이 과부의 이 강청하는 것이 너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속히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진리를 말할 수 있죠. 계속 말해요. 반격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거기서 절망하고 넘어져요.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끝까지 말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계속 말합니다. 시대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신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주님의 임재가 올 건데, 주님의 그 갚아주심의 역사가 속히 임할 건데, 그때 너희에게 믿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물어보신다고 믿고, 이 시국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진리를 선언하는 선언을 계속해서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들을 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떻게 될 나라인지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탄핵 그리고 계엄령, 이 전국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 또 저희 교회에게 저는 이것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믿는데, 공산주의의 영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정권이 1억 이상의 자국민을 죽였습니다. 사망의 영이죠. 열매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을 믿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누굴 죽인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1억 이상 죽였다고요. 그 사상을 믿고 있는 자기 백성을 1억 명 이상 죽였어요. 공산주의의 통치가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딱 그거잖아요. 도둑이죠. 이 나라가 도둑 들은 거예요.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 역사가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중국 간첩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국가 정보를 다 빼가고 있잖아요. 거기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을 못한대요. 너무 어이가 없는 실정이죠. 지금 중국이 여러 나라에서 간첩 행위를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필리핀에서도 어떤 정보를 빼내다가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국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공산주의와의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전쟁이고,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에서 자라날 수 있어요. 이 그릇 안에 담길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실예로 여러분,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나서 복음 전도가 극단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190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가 구원받은 인구가 여태까지 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구원받은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돼서 가장 멀리 복음을 확장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런가요? 아니요.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망이 역사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죠. 전 주님께서 이 나라에 그것들을 뿌리 뽑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실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법이 우리 편이 아니네. 기록된 법은 우리 편이지 법관이 우리 편이 아니네요. 법관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에요. 악한 것을 선하다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실정이 그러했고 예레미야의 실정이 그러했어요. 국가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말을 안 들어. 어떡합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심판이 선포되고 그 사람은 어찌할 수 있는데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 입에서 선포된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것이 남유다의 미래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와,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짠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잡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울의 상황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선교지를 갔는데 모든 것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의 사역을 하고 왔잖아요. 목사님들이 갖춘 것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한국의 목사들도 연약함이 많지만 현지는 훨씬 더 열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갖추어진 것이 없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든지 그들이 배울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어느 종류의 말씀을 나누든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런 기초 지식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했고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종교법 개정 같은 걸로 인해서 교회가 그 토양 안에서 있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키르키즈 전체 인구 중에
키르키즈인 크리스찬이 10,000명도 넘지 못한다고. 이것도 내가 높게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2,000명. 예배드리는 인구가 2,000명이래요. 그 민족이 1,000만 명이 안 되나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로 알고 있는데 2,000명만 예배드린대요. 선교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요.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간 지 30년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영역이죠.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복음이 이미 전해졌고 교회들이 성장했지만 지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 말씀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가 않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이론들, 파벌들, 당짓는 것들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주님의 입술로 말하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여러 이론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견고한 진들을 대면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선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고, 이 나라의 처음부터 한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모래알보다도 더 많고 보배롭고 존귀한데, 한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가지신 생각은 그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 그 나라 안에 우리를 담기로 결정하셨으니까요. 주님께서 거주와 연대의 그 경계를 정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으로 우리가 태어날지, 몇 년도에 태어날지를 주님이 정하셨답니다. 그렇다는 건 나라들을 향해서 놀라운 부르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 우리를 담아내기로 결정하셨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저희가 살도록, 그리고 이 땅에 부르셔서 이 땅에서 뿌리 내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향해 주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주님의 생각, 주님의 언약을 입술로 선언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한민국을 대적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그들은 풀입니다. 그들은 들의 꽃이에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사그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그런 새로운 기초를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시즌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약속의 증표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주님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증표인 이삭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보지 못했죠. 그 시대에 그 언약을 만나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지리라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향해 언약을 주셨다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면 그것이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진리를 선언하지만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다가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은 이 국가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할 때 그것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어쩌면 그게 너무나 멀리 가서 우리가 그 시대 우리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선언하는 말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다음 세대로 가고 또 다음 세대로 갈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때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좀 고양된 걸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나라를 향한 사랑,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언약,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나 아무 능력 힘 없지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고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육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었는데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을 복종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에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께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하게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에 두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사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이미 답을 정해버린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하나님 아주 유력한 증인과 하나님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묻혀버리고 기각되어 버리는 사태가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이 불의함에 대해서 이 나라가 어찌 될까 하며 염려하는 마음이 이 나라 국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즌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의 입에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언약들을 두시기를 기도하고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함을 우리의 입술에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의 입술에 선언하게 하신 선언대로, 그 심판대로 불의가 이제 끝을 맺게 되었고 폐역이 끝을 맺게 되었고 여호와를 대적한 우상 숭배가 끝을 맺게 됐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이 나라의 하나님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게 해주시고 악한 것을 선하다,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 나라의 불의함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 판결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재판관께서 비웃으시는 역사들, 하늘의 재판관께서 비웃으시고 주님의 왕을 세우셔서 주님의 법,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회복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는 어둠의 영들을 벌거벗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실체를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여태까지 거짓으로 속아서 그들에게 권위를 나눠주었던, 그것이 영적인 권위든지 그것이 국민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투표든지 나누어 주었던 것을 다시 회수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들의 실체를 보고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둠의 영을 심판하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열방을 넘어뜨렸던 그 엄청난 강대국,
그 스피릿이 나중에 벌거벗겨져서 열방을 괴롭히던 너가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자였느냐라고 말하는 때가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전 세계에서 암약하고 있는 공산주의 영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스피릿이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드러낼 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제 무력화하여 드러내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의 실체들이 드러나게 될지어다.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던 공산주의의 실체들은 뽑혀져서 나가게 될지어다.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어떤 것들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하셨지만 어떤 것들은 심게 하셨고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것들을 멸망시키고 선한 것들을 심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풀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악한 정권의 멸망이 선포됐지만 이제 70년 이후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게 하셨고 실제로 그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것이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심으며 건설하게 하는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심겨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그 4대 건국 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계,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심어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교회의 입술을 통해 건설하며 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도 진리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회 영역에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그 영역에 있어서 문외한이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잘 보지 못했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만 모으려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사회의 많은 영역에 자리를 차지하고 그 영역의 에클레시아로서의 권세를 풀어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과 제도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코로나 시즌에 복음 전도가 막히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아냥거리게 되고 많은 매체와 영화와 드라마에서 목사와 종교인들, 특히 교회가 사기꾼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회의 팽배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들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킹스주빌리 교회에서 훈련된 성도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머리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영역에 뿌리 내려서 그 영역에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드는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 시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위에 강력한 변혁의 능력이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킹스주빌리 교회 주의 손에 위탁하며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역전의 때에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 그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즌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국가를 변혁시키는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킹스주빌리 교회, 한국교회 믿음을 자라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위에 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정의, 의와 공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보좌가 이 나라의 정부 위에도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 위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이 나라의 입법부 위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 시즌 선지자의 입술이 되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능력으로 역사되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 앞으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리고를 주의 백성이 순종하여 돌 때 주님이 견고한 진을 파하셨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박수무당이 회방했지만 주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무당의 눈을 멀게 하셨고, 주님께서 옥터를 진동시키셔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견고한 진이었던 간수장의 마음을 녹이사 그로 회개케 하신 것 같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에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의 입법부 위에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추어져 있었던 모든 공산주의의 괴계 그리고 모든 커넥션들이 이 시즌에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사 무장 해제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언약이 위해 세우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지금 한국교회를 드높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